따라서 제자 디모데 사도행전 15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친 후 돌아와서 보고한 다음에 갈라디아 지방의 율법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열띤 변론을 했는데, 결론은 이방인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것을 지우지 말자. 이게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의한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가다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을 때 바울이 아주 짧고 간결한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고 그게 복음 전체입니다. 혹 여러분에게 누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전하면 돼요. 더 이상의 말을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딱 거기에 모든 복음의 내용이 그냥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혹 누가 여러분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잘못되면 답도 이제 이상하게 되지만, 우리가 질문을 잘한다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늘 얘기하자면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복음 아닌 거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 복음으로 알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이 아닌 거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아주 간결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바울의 1차 선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만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비시디아는 도시가 뒤집어졌다니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다 나와가지고 바울의 말씀을 듣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바울이 뭔 설교를 했을까? 뭔 설교에 회개하라 설교했지. 회개하라 그랬을 겁니다. 뭘 회개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래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라, 더베 이런 지역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선교라든지 전도라든지 머릿속에다 딱 우리가 박아놓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내용이 뭐냐면 제자를 찾으라. 우리가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제자를 찾으러 다니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못 찾으면 선교의 문이 안 열려요. 우리 교회 선교가 곳곳에서 잘 되고 있는 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그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해하시면 돼요. 절대로 그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나 전도는 교회 부흥이든 선교의 부흥이든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제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에서 만난 제자 중에 제자가 누구냐? 그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제자들 많이 찾았죠. 많이 찾았는데 그 제자 중에서도 제자. 제자라고 나오잖아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이게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뭘 찾았냐? 제자 디모데를 찾았다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말을 좀 뜻을 해석하면 따르는 자를 얘기합니다.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을 따르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뭐 배우고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하면서도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제자가 아닌 거죠. 그런 사람은 매일 이제 끼우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왜 그러냐? 제자가 아니니까. 제자는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본받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뭐든지 다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해본 거를 해보려고 생각을 안 해.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과정을 해보려고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건지 언제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은 금식 기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고 그것도 금식 기도로 사역을 준비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쭉 더더보면 예수님은 금식 기도로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셨구나.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사역의 문이 열리고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를 먼저 때려잡아야 돼요. 마귀와 싸움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싸웠는데 나는 마귀 뭘 믿고 마귀와 싸우면 그렇게 자신만만해요.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마귀하고 또 어떻게 싸웠는지도 우리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제자 찾으러 다닌 거죠. 예수님도 이 동네 저 동네 왜 다녔어요? 제자를 찾으려고. 예수님은 세 제자, 12제자, 70명의 제자 그리고 무리라고 해서 우리 주님이 그냥 방치하신 게 아닙니다. 무리는 무리대로 가르치시고 제자는 제자대로 가르치시고 70명의 제자, 12제자, 세 제자 가르치는 게 달라요. 변화산에 12제자와 같이 가다가 니들은 여기 있어. 그리고 세 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가시다가 너희들은 여기 있어. 그리고 세 제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따로 가르치셨을까? 왜 9제자는 변화산에서 산 아래다 두시고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다가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고 얘기하시고 세 제자만 데리고 더 가시다가 거기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티칭 방법이 다른 거죠. 세 제자를 가르치시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변화산의 체험은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가까이서 본 적이 없어요. 멀찍이 떨어져서도 이렇게 봐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저렇게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구나. 이걸 보지. 보이지 않는 데 있다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제자라고 생각하면 도망가요. 제자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따르라고 그러는데 도망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작별 인사라고. 뭔 작별 인사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되게 합당치가 않다. 바울이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때 많은 제자를 얻었는데 바울이 지금 다시 돌아가면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를 만나러 간 겁니다. 1차 선교 때는 제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2차 선교에 가면서는 그 제자들을 만나러 간 겁니다. 1차 선교하고 지금 2차 선교 다시 갈 때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이제 지금은 제자들을 찾으러 가,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그 제자들을 이렇게
잘 예수님의 그 전도 방법이죠.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만 남겨놓고 가셨는데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사업을 하고 계신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딱 세워지게 되면 그 제자는 뭐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베와 노스트라의 또 이름에 거기 디모데란 제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디모데를 픽업한 겁니다. 어쨌든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잘 훈련되고 준비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예비한 일꾼이죠. 오늘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냐? 모든 건 기도로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봉사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섬기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뭐 제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박또박 기도해야 그런 사건이 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안 하면 평생 안 일어나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 안 한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거를 잘하는 사람을 내가 내 평생에 만나거나 그런 사람은 섬기는 걸 잘합니다. 왜? 섬기는 사람을 봤으니까 아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겨서 복을 받는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섬기는 걸 잘해야지. 두 번째는 할례 받은 디모데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아마 이게 지금도 그런 전통 아래 살 겁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의 구별을 여자가 유대인이냐 여자가 이방인이냐 이 기준을 가지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야. 여자가 이방인이면 남자가 유대인, 그래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여자에 따라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를 구별했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유대인인 겁니다. 유대인. 근데 왜 그러면 할례 안 행해도 구원받고 할례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굳이 사실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버지가 유대인 이방이다 보니까 할례를 어쩌다가 안 했는데 어쨌든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장애가 되지 않게 해서. 왜냐하면 이 할례 받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으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문제가 일어날 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 꼭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는다는 생각에서 할례를 받게 한 게 아니고 복음의 장애가 될 것 같아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권장하고 할례를 받았다. 세 번째 말씀은 날마다 수가 여기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래서 복음으로 이제 무장하고 왜냐하면 여기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고 이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 우리가 지난 15장 얘기할 때 성령과 우리는 이 용인한 것 외에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아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러면서 그 율법이 아니라 신앙이 요긴한 것을 지키라고 이게 규례를 줬는데 이것들은 너희가 버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런 거 청산 안 하면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손을 씻어야 될 거 있으면 손을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그 열매가 많고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러우면 아무리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붙어집니다. 떨어지게 됩니다. 저절로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깨끗하면 떨어지고 싶어도 저절로 붙습니다. 무슨 지남철처럼 그냥 착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같이 되면 틈이 없는 거예요. 틈. 베드로의 시험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시험이 온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는 틈이 벌어질 때부터 일어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고, 틈을 얻게 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안 벌어지게 하냐? 바짝 따라 붙냐? 누처럼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매일 나가서 그냥 뒹굴고 또 와서 닦고 또 나가 뒹굴고 또 와서 닦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무슨 뭐 붙었다 떨어졌다 왜 붙었다 떨어졌다 그냥 붙어 있으면 그냥 붙어 있는 거로 끝내야지.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다가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붙었다 떨어졌다 자꾸 하다 보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한번 딱 붙었으면은 틈이 없게. 그래서 왜 우리가 신자의 회개를 날마다 해야 되냐?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되지 뭐 날마다 무슨 신자의 회개를 한다고 뭐 안 한다고 뭐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닌데 이런데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죠 뭐. 근데 그걸 안 하다가 보면 어쩌다가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 하다가 탈선하냐? 아주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죄악의 세상에도 뒹굴기 때문에 그래요. 천하 없이 예전에 예수님 잘 믿어서도 더러워지면 저절로 예수님에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할 때 회개할 게 별로 없어야 돼요. 날마다 씻는 사람 뭐 씻을 게 뭐 있어요? 날마다 씻는 사람 씻을 게 없어요. 여러분 목욕탕 들어가가지고 시간이 많이 버린다는 얘기는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닌 겁니다. 닦을 게 얼마나 많으면 목욕탕에서 저렇게 때를 못 끼고 있어. 매일 닦아봐요. 닦을 게 없다니까. 뭐 물만 끼얹고 나오냐. 그게 아니라 문질러 보면 다 닦을 게 없어. 매일 닦는데 뭐. 매일 닦으면요. 닦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시간이 짧으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도 짧고, 회개 시간이 길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우리가 복음의 기초 위에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찾았는데 오늘도 우리가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을 찾아내게 도와주시고 성과 함께 부흥에 일조하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